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내려오면서 아주 신났어요. 특별한 날인데 김남웅 형제님 옆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옆에 주영 형제님도 당겨주시고 얼굴이 보이게. 다른 사람 머리 뒤에서 소문 난대요. 오늘 제목 말씀 깊은 기도로 받은 선물. 오늘도 계속 기도 훈련인데요. 깊은 기도를 했을 때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깨달음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깨달음이에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이제 처음 여의도 교회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저는 최자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대거든요.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도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시간을 기도하면 뭐 응답받고 2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또 되고 하는데 3시간을 기도하면 자기가 변화돼요. 그 변화된다라는 게 그게 제일 경지가 깊은 건데요. 그 변화가 바로 깨달음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이 필요해서 내 결핍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것의 가장 정점은 나의 변화예요. 놀랍게도 내가 변하면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깊은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건데요. 깊은 기도를 했을 때 이런 그 깨달음의 선물이 있고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라는 말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 속에 그 선물을 감추어 두신 거죠. 근데 제가 뜬금없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4장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이랑 깊은 기도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깨달음이랑 또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죄가 나를 떠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아멘. 최초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공동체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게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에는 부부가 있고 거기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를 꼭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근데 이 최초의 이 가정에서 이제 참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이전에 이미 아담이 범죄를 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그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범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범죄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죄 같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좀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근데 죄라고 하니까 그게 반역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이 4장에서는 정말로 큰 죄의 현장이 벌어지잖아요. 살인죄가 생긴 거예요. 그 작은 하나의 틈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그 자녀의 대로 내려가서 살인의 죄,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가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이 하와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감탄이죠. 그리고 이거 신앙 고백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기의 아이를 낳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한 여자가 있었죠.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였죠. 레아가 그래서 그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녀라고 그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2절을 보세요. 그 뒤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요. 아벨을 낳았으면 그때 레아가 했던 식으로 하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도 내게 주셨다. 등남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벨을 낳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을 훌쩍 건너뛰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건너뛰고 그 아들이 둘 다가 직업인이 된 이야기가 딱 나와요. 한 문장 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성경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왜 많이 건너뛰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몇 세부터 시작이 돼요? 75세. 그전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내가 큰 꿈을 꾸고 성공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와는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고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가정이 좀 심각한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장 끝부분 나오죠. 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을 쭉 읽다가 저는 저 26절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까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그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안 지냈을까요? 제사를 지냈는데 아담과 하와의 제사도 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가인은 이 제사를 드리는 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배웠겠죠.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한테 제사 지내는 걸 가르쳐 줬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제사도
하나도 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지낸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의미 없는 예배인 거죠.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 이전부터 아모의 제사도 안 받았던 거예요. 아모의 제사도 무의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은혜예요? 벌이에요? 은혜예요.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았다. 그런데 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내가 받았다. 이것을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인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가인에게 어떻게 역사했어요? 가인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가만히 보면요. 가인이 맏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이 가인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집례한 것도 가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 것도 가인인 거예요. 아벨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은 가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네 제사를 내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면 수순이 어떻게 가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깊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교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가인은 그런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내 제사를 안 받다니. 내가 드린 것을 받지 않다니. 오로지 자기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아벨에게 터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하셨어요. 가인에게. 사랑을 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잖아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오르는데 그게 꺼지지를 않고 그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자비로운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계를 한 거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문에 와서 엎드리느니라. 그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지금.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더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가인을 볼 때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 나쁜 놈 저런 거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드세요? 여러분과 딱 분리가 되세요? 분리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이 볼 때 딱 제 얘기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요 항상 그렇게 죄의 소원이 들어와요. 확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 이 분도 한번 끝까지 가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낙심하고 그냥 뭐 하나님도 귀찮고 다 귀찮고 그런 생각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인을 통해서 모든 이런 분노에 휩싸인 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선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너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킬 것이다. 너는 큰일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죄가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 너를 청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는데 가인은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소원대로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이 죽이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와, 가인은 정말 대단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엄마에게 대드는 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가 잘못해놓고 거짓말 치면서 큰 소리 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가인은 보통 배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그랬더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와,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뭐 가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산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결코 어디 숨지를 않는데요. 정직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내가 나한테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 산업이 저주를 받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요. 새로 정육점이 생겼대요. 새로 정육점이 생겨서 저 고깃집은 고기를 맛있게 줄까. 정말 요즘에 사람들 고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얼마 뒤에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 생긴 그 정육점 못 쓰겠다라고 그러고. 그냥 고기를 밑에다 뭘 깐대요. 이렇게. 수북하게 깔아가지고 그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 근데 그 얇게 고기를 저며가지고 그람수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정육점 주인은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그 정육점 손님이면은 그 정육점 고기 사가면 이 정육점이 참 좋은 고기 주는구나. 내가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바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래요. 뻔히 아는 건 남들이 다 알 텐데 그런 뻔한 속임수를 써서 그 사람이 근데 그 정육점 주인은 손님을 쫓아내고 싶어 해요? 손님을 더 많이 부르고 싶어 해요? 왜 고기를 속여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근데 손님을 속여서 고기를 작게 줘가지고 돈을 벌어요? 손님이 더 많이 와야 돈을 벌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가 낮을까요? 그 정육점 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장님 몰래 살짝 내가 이렇게 얕게 일하고 더 일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근데 월급은 똑같이 받고 그게 나한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누가 거기에 속겠어요. 우리의 산업은요 정확하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진짜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나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못 살았나. 왜 이렇게 끔찍하게 가난했나. 도대체 이 가난의 비밀이 뭔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성경에 비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제가 이런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여기 있네. 속였네. 저희 아버지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다니는 것. 못 배웠는데 배운 척하고 다니는 것.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 있는 척하고 다니는 거에 제가 완전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정직하자. 왜냐하면 정직해야 기회가 있거든요. 내가 없는 것을 인정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생겨요. 없는데 있는 척 해봐요. 돈 다 새버리고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정말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되면 뭐라도 배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굳이 학교를 안 다녀도 직업선상에서도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겸손한 마음이 들거든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꼬여져 있는 뭔가가 풀려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내가 쫓겨서 피하며 유리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거다 그렇게 말해요. 지는 남을 죽여놓고 자기 죽을까 봐 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남한테는 사자같이 무섭게 말해놓고 자기가 갑자기 그냥 쥐새끼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런 이중적인 막 이상한 그런 마음이 이 가인한테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가인의 표를 줘요. 가인이요, 이 벌이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회개일까요?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2번이나 들었어요. 어쩌면 3번을 들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셨고, 네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도 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말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깊겠어요. 들으면 나한테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러면 그 은혜 내 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뭐 말씀을 깨달은 이야기 듣는 것에 아주 귀가 쫑긋해요. 제가 기뻐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뒤끝이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말을 할 때 자기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돌이키라고. 근데 돌이킨 얘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많이 울고 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나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노력을 해야 돼요.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통증이 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3년 전에도 얘기하더니 1년 전에도 얘기하더니 요즘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깨달아서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인은 스스로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자기 식대로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범죄해서 자기는 살인한 자기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전히 불신앙 사람, 죄악의 사람, 그냥 악인 그 자체인 거죠. 들은 채 만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제가 아까 갑자기 확 건너뛰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 그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그걸 입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자기 자식을 낳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예배가 하나도 온전한 예배가 없었을까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데를 또 제가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5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모스서라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게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이 구절을 인용해요.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너희 조상들의 저 예배랑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죠. 그들이 부지런히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서의 저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모스서의 저 말씀은 또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셨어요.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때 뭐라고 했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저들이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백성이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의 압제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붓고 홍해 물을 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오르셔가지고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저 아모스서의 저 말씀은 뭐냐고요. 분명히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아모스서의 저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됐대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느냐. 다시 그 말씀 펴주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희 우상들을 향해서 제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아무거나 안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이름은 예배자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거든요. 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나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완전히 악평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저 땅으로 보내는 거다. 저기는 안악 자손들이 산다. 저것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밤새도록 울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대요. 여러분 무섭죠? 그 하루, 잘못한 거 하루가 세상에 1년이 됐어요.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된 거예요. 그럼 40년이 지나면 죄가 사해지냐? 그게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면서 그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들의 20세 미만 자녀들만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엄청나죠. 그러면은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는데 그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거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놀라워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도 죽었죠. 저는 딱 생각나는 사람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었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20세 미만이었을까요? 이상하죠? 당연히 20세 이상이었죠. 돌아가셨어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훌. 아론과 훌이 왜 모세의 팔을 잡았잖아요. 훌도 20세 미만이었을까요? 아니요. 훌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율법주의자로 갈 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가 내가 예배자로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왜냐하면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죽었는데, 나는 그런 기술도 없는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뭘 해본 일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은혜잖아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도 떠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25절 다시 펼쳐주세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사는 간단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기도도 그랬잖아요. 기도도 처음 시작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가장 기도의 깊은 경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창한 거 우리한테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죽었는데, 아론도 죽고 훌도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저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떤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런 설레는 마음,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낮은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예배를 그냥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이 간단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이 있었냐고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몇 살쯤에 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 사단이 났을까요? 적어도 20년은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이고 떠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때 다시 셋을 낳았어요. 셋째라서 셋이 아니라 셋. 발음이 그래요, 셋.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눈이 아니거든요. 영어로 NUN이더라고요. 눈. 이 눈이 아니라 이름이 눈이에요. 이 셋도요,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인데, 이게 뜻이 주심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어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뜻인데, 이 셋은 아담이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처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은 하와가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에 아담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가인하고 이름의 뜻이 비슷해요. 가인은 어둠, 셋은 주심. 하나님 편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주심. 근데 셋을 낳고 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야 맞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셋이 또 컸어요. 셋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을 그때에 비로소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아들을 낳았을 때 왜 하와가 기뻐했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쫓아내면서 말씀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했거든요. 자기가 여자잖아요.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혼신의 자기 그 마음과 기대가 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벨은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가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지 않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항상 저울로 달아보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때는요, 외모를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그랬죠. 외모를 안 보신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제가 좀 신앙이 생기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외모는 내가 좀 세수도 하고, 뭐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속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충성됨을 자랑한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한대요. 어쩔 때 또 뭐가 틀어지면,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놓고는 중심은 뭐예요? 진짜 진심은 어떻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진심이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당신 나 같은 아내 얻을 수 있겠어? 나 같은 남편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그래요.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의 충성됨을 자랑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디 가서 충성된 자를 얻겠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봤을 때는 다 자기는 충성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위에서 보면 한숨이 나시는 거예요. 어디서 충성된 자를 얻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은 정말 이상해요. 제가 한참 있다가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다 좋은데 아까 그 했던 말씀 다시 해봐요. 제가 어때서요? 그걸 제가 계속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날 어떤 한 장면에 제 마음에 딱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평소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그때그때 판단하고 사는지를 적나라하게 알게끔 탁 찍어주셨어요. 다행이에요. 한 번밖에 안 찍어주셨어요. 계속 찍어주면요. 제가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너무 그것이 그런 습관이 우리는 자연스럽거든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성령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금방 또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여튼 이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막연히 그냥 금방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죠. 그 무게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죄의 견적이 그렇게 커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피를 다 쏟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그런 죄인이냐고요. 근데 그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시잖아요. 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나도 그중에 하나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때 그 내비게이터 대학생 이렇게 선교회 그런 데서 저를 전도할 때 사형린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자꾸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내가 죄를 지었대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네. 그랬어요. 참 초신자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초신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야 마음이 좀 열리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우리 집,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죄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집안 이 하나만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 채찍에 맞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서 제가 이 앞에 쭉 빌립보 가이사랴 이런 긴 부분을 읽은 것은 이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말 필요한 구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부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35절에 더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건 좀 더 심한 말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세상에 죽으면 그 말이에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네 목숨을 돌보지 않기까지 눈 뜨세요. 이제부터 호명을 할 거예요. 눈 감은 사람은. 참을 수 없다. 누구든지 재밌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해요. 변호사님 이상하죠? 문맥이 안 맞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도 어쩌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잃으면 얻는다면서.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또 무엇이 유익하냐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이 왜 왔다 갔다 하지? 목숨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여기를 읽을 때 왜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나? 아까는 버리라고 해놓고 또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숨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잃으면 죽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를 잃은 자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말하는 목숨은 자기 목숨 맞아요. 근데 뒤에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약속받은 그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떤 것이라도 대가로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 네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그런데 얘야, 네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나를 너의 우선순위로 삼아봐. 그러면 꼭 너는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들 거야. 그런데 그게 살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네가 살아. 예배 드리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예수 안에서 내가 산 자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절박하겠어요. 진짜로 절박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고 하나님 가인의 분노를 하나님 풀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건만 하나님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길인 줄 알지만 자주 우리의 길에 우리의 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살고자 발버둥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같은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생명의 깨달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이 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